이 새벽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친히 하나님 품으로 불러주십니다. 이 새벽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는, 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살아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의 기도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다시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설명하면서 기도가 잠시 멈췄다가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바울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참 중요한 영적인 한 요소인데요, 기도는 한 사람의 신앙 또 신학 그리고 어떤 세계관 또 관점이 다 담겨져 있는 결론 또 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담겨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기도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가 사실 다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죠. 그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지향점이나 영적인 어떤 상태나 어떤 위치나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모든 내적인 성품과 신학과 모든 것들이 집결되는 것이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가, 또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이 응집된 결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보면 바울의 신학 또 강조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는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 모든 기도가 사실 기도에 듣는 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시작하죠. 주기도문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데 어떻게 수식하느냐, 하늘에 계신이라고 수식을 합니다. 바울도 하나님을 이때 부르면서 수식어를 함께 붙이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아버지라고 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여기에 바로 바울의 신학과 신앙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각 민족에게,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들어가 보면 가족이란 말도 나오는데 각 가족들에게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이죠.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상관없는 대상인데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와 나는 좀 주관적인 또 관계가 있는 내밀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다 세시고 수많은 별들을,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부르시는 분이라고 우리 고백합니다. 이름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의 관계성을 의미하죠. 친밀한 관계성,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한 주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주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그 모든 족속입니다. 그 빠짐없이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그들을 안다,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친밀한 관계성과 그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족속 가운데 여러분들도 다 포함됩니다. 우리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죠. 물론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이전에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시는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죠.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깊이 아시죠. 말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신음하기 전에, 호흡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십니다. 누구보다 깊이 아시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뒤로 숨지 않습니까? 언제요? 죄를 지었을 때, 반역했을 때,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나무 뒤로 돌아가 숨어버렸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향해서 반역을 저지른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죠.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뭔가 잘못을 하고 죄책감이 생기면은 어디론가 숨어 들어가죠. 몸도 숨기고 감정도 숨기고 표정도 숨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요, 우리 그렇게 가장 낮아지고 숨을 수밖에 없는 낮아졌을 그때에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그때도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때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숨어 들어간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애타게 찾으십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담이 먼저 불렀던 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애타게 찾으십니다.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친밀하게 유지된다.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에도 치밀했지만은 죄를 지었던 그 다음에도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보실 때에 이 관계는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깨뜨릴 거라면요, 이름 자체를 부르지 않았겠죠. 희망을 가지면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상대로 반역 일으킨 그 자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죠.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죠.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부르시기도 하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자, 야곱이 성을 속인 이후에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피신하려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런 그 대화, 이런 모습을 보이십니다. 창세기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베델이죠. 그 13절 보시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의 조보의 하나님이었어. 그러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홀로 도망길에 나섰다라고 하는 이 외로움에 사무쳤을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자기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고 또한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분이시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줌을 통해서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간구하는데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뭐가 나옵니까?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는 여러분 내적 자아 또는 다른 곳에서 심령,
심령이라고 나오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희들이 배불렀으면 좋겠다. 니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또 중요하지만 너희들의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사하고 서로 문자를 주고받을 때에도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육체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육체도 귀하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아름답고 건강하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는 시간이 흐를수록 쇠해지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숱도 줄고요, 근육량도 늘고 아픈 곳은 늘어나는, 그게 바로 육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능력의 소멸로 인해서 서글퍼하는 자들은 아닙니다. 물론 아쉽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큰 수렁으로 빠지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지금의 육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은 늙고 나이가 없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는 속사람에게 보다 더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가,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살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떡은 뭡니까? 떡은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합니다. 그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적인 자, 우리 영혼, 우리 속사람을 아주 굳건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좀 힘을 잃고 또 피폐해져 가고 또 무너져 있다면 모든 일을, 분주한 일을 내려놓고 여러분 멈춰서야 됩니다. 우리 속사람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스탑하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의 속사람의 상태, 우리 교우들의 속사람의 상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겉만 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러분 속사람을 응시할 수 있는 성도여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의 위치, 어떤 재력, 어떤 학력, 그 사람의 외모,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자, 우리의 시선은 한 사람의 겉모습을 뚫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속사람, 그 속이 어떠한지 바라볼 수 있고 또 말씀으로 고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신체 이곳저곳을 다 검사하듯이 교회는 사람의 속사람 이곳저곳을 기도함으로 바라봐주고, 그게 예언이죠. 이상한 미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그 속사람의 상태를 보고 이야기해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바라봐주고 말씀으로 권면하여서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영적 공동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에 부탁드립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볼 때에도 거울에 비친 내 얼굴, 내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속사람, 그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 또한 강구하는데요.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있는데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믿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엇을 믿기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또 역사하신 기적들, 예수님의 부활, 사실성, 이걸 가장 못 믿을까요? 그것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이 있을 텐데요. 가장 믿기 힘든 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믿어요. 또 예수의 부활도 믿어요. 그 모든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진짜 온전히 무한정으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창조는 믿는데 나를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가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왜 메말라져 있습니까? 왜 우리 속사람이 생명력을 상실하고 왜 담대함을 잃어버렸을까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쉬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믿는다면요,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내 속에서 불만과 불안이 표출되는 것이죠. 왜 작은 일에 분노하고, 왜 인내하지 못하고, 왜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잦은 모든 분노와 인내하지 못함과 감정의 무너져 내림은 어쩌면 영적인 투정입니다. 투정이에요. 잘 알지 못한 투정이죠. 왜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걸 모르니까 투정이 나오는 겁니다. 일본의 한 작가가요, 큰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원 진료에도 불구하고 차도가 없이 죽어가는데요, 이 작가가 하나님을 아는 작가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죽어가는 그 마지막 찰나에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면서, 이게 간구했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차도가 없이 죽어갈 때에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이 작가는 어떻게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까?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신뢰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투정이 아니라 신뢰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한 그런 사랑 충만한 분이십니다.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주어질 수많은 또 사건들과 결정들 속에서도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그 복된 삶,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각 가정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하나님 내려와 주셔서 뜨겁게 기도하는 살아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